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호적하라는 명령이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까지도 지도하실 수 있다라는 명료한 명제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누가복음은 낮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다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었던 요셉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마리아가 전면에 배치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자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이들이 아니라 낮은 이들을 높이시는 분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에게 나타난 일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누가복음은 목당들이 등장하잖아요.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연구에 따르면 목동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직업도 당연히 퀄리티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동시에 율법적으로도 안식일과 정결법을 지키기 어려운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부정한 자들로 분류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부정하고 낮은 이들로 규정되던 목동들에게 전파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완성하신 것은 죄인이었던 이 가장 낮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높은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전의 복음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구주, 크리스토 큐리우스 주예요. 구주는 소테로죠. 소테리우스. 삼중적 호칭인데 예수님을 향한 완벽한 기독론전 선언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된 데가 없어요. 다 등장하는 데가. 그분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완벽한 지도자이시며 하나님 그 본체세요. 큐리오스.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 가장 낮은 인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구주께서 어디서 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표적, 세메이온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 단어 세메이온은 표적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건데, 그토록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간청하던 그 단어예요. 표적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 구주께서 계신 곳이 왕궁이 아니라 구유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삼국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사 삼국지를 보고 있어요. 배송주가 쓴 그 번역한 거를 보고 있는데, 영웅 호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높은 왕자에 앉을 것이라는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뭐 아시겠지만 가장 겸손해 보이는 게 유비란 말이죠. 물론 그것도 메이킹된 면이 있죠. 유비라는 사람이 되게 겸손하고 이렇게 제갈공명에게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건데 사실 정사삼국지는 아니에요. 정사삼국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비라는 사람이 15세 때부터 뭘 했냐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요 전부 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포부를 갖고 있어요. 다 높아지기를 선언한단 말이죠. 추구하고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구유예요. 이 구유는 당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무로 된 데잖아요. 근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걸 사료들을 찾아보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먹이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돌덩이로 만들어진. 차갑고 딱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물과 냄새로 덮인 곳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무 명료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하다 덕의 군주다라고 부르는 유비도 15살 때부터 내가 황제가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진정한 왕이신데 황제는커녕 가장 낮은 마구통에 왔단 말이에요. 마구간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꼬라박아가지고 교회당을 높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꼭대기까지 올려 짓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들이에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도 그냥 예배 드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높이 짓고 화려하게 짓고 거대하게 짓고 그런 거 자체가 복음의 추구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뾰족뾰족하게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그 천주교의 교회들이 지금 다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건 복음의 추구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기를 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인 것이죠. 존 칼빈이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진행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시고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땅의 썩어질 것들을 표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셔서 썩어지지 않는 복된 삶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께서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헤롯 왕궁이나 옥타비아너스와 같은 이들처럼 유명한 이들을 통해서 오셨다면 과연 그 복음이 복음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과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죠? 그분은 낮음과 미련함의 자리를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깔뱅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어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마리아의 그 집안의 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2장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근데 비둘기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건데 비둘기는 그 당시에 빈곤층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이었어요. 원래 부잣집은 양으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정말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식의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추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대단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나라임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난과 부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결국 사람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거든. 물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보다는 나아졌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게 뭐 일제강점기 이런 때랑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부와 가난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죠. 실제로 가장 놀라운 건 목동과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나와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제가 자막으로 써놓겠지만 내가 붙어 있어요. 즉시란 뜻이에요.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목동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그래요. 여기서 보자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 호라우는 1인칭 가정법 복수 형태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칭 가정법 복수 형태는 영어에 let's 의미가 생겨요. 하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et'는 사실은 우리 뭐뭐 하자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권유의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의무적인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이거 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let도 사역 동사니까 의무적인 의미가 있긴 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목동들이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아 기쁘다가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자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래요. 2장 19절을 보시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고 생각했다. 생각하다에 상응하는 헬라어 동사는 쉼발로예요. 쉼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발로는 던지다예요. 그래서 아나발로 옆에다가 던졌다. 뭐 위의 것으로 던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나발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유가 되는 파라발로가 이제 비유가 되죠. 옆에다가 뒀다 이렇게 하니까 파라는 옆에고 발로는 던진다니까 옆에다가 던졌다 이게 비유예요. 헬라어에서 발로라는 게 디아발로는 디아는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발로는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던져가지고 둘로 쪼갠다 이게 디아발로스예요. 디아발로스 마귀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발로라는 단어 자체가 던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쉼발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끌고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든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끌고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걸 간직하고 생각해봤다는 뜻이거든요. 존 칼빈은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목하여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일이자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것은 그녀가 이 모든 일을 기억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사고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목동이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언급했던 천사들의 말들이나 일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런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위 이제 유명한 목사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기도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다 뻥이란 말이에요. 100%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요. 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내용들 저도 진짜 남부러울 것 없이 진짜 독보적으로 그런 거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내가 만들어내는 환청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건 기도하다가 듣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물론 특별하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해석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바르라는 건 말씀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어벤트란 뜻도 있어요. 사건이 터졌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도 마찬가지고 레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랬을 때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들려주셨다. 뭐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다 100% 뻥입니다. 100은 아니고 한 98%.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런 태도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의 뜻과 이걸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면 그 속에서 아하라는 게 깨달아요. 슈레스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지, 기도하다가 뭐 어쩌고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100% 그냥 걸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 담론에서 이루어 가신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죠. 우연은 한자로 짝우 그럴연이에요. 그래서 우연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짝이 맞았다 이런 뜻이죠. 한자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하필 그 당시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일, 목동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일,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쉰발로 끌고 모았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했어요.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는 케이스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디움으로서, 관용 표현으로서 표현한다면 당연히 그건 맞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있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되도 않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 100% 다 그냥 가짜입니다. 거의 다. 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좀 하라고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라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가 신학교를 안 가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98%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조각조각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관용적인 표현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왜 못 들어요? 들어야지. 그런 의미라면 말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짝우 그럴연. 우연히 짝이 맞았네. 이게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과관계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걸 우연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여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목동들도 천사들에게서 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살펴보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진짜 그렇게 일하시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탄생 담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태도였다는 것도 우리가 잘 챙겨 이해해야겠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담론에서 영광과 찬양, 기쁨이란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며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누가복음 2장에서 담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저마다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걸 소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세메이오는 마국간에 계신, 말 구유통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굳게 붙잡아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고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요. 제가 깔뱅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들이 맛보는 모든 기쁨은 기만적인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만 지속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자주 자아도취적이고 강란적인 희열에 빠지지만 그들과 하나님 간의 화평을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숨겨져 있는 양심의 독침들 또는 찔림들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견고한 기쁨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데 오직 이것만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견고한 기쁨은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깨달을 때만 온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입증하셨죠? 그리스도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 그리스도의 표적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목동과 마리아라는 이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가능한 한이면 정말 성경의 원의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보는 거고 책도 읽는 거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연구하라는 롤을 받은 것이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치열한 짜잘짜잘한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그 음성과 역사하심을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떨어진 조각으로 보지 말고 점으로 이어진 걸로 봐서 그걸 모두 이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태도, 그게 마리아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추구하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이 간단명료한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와 연결하여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온다고 깔뱅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